우리는 말라기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를 연결하는 귀한 서신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던 것, 정말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었냐면 포로기를 겪은 다음에 그들은 여러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만들어지고 페르시아 다음에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로마가 만들어지는 그 상황들, 그 속에서 유대인들은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총독에게 잘 보여야 되고 뭔가 다른 수단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한 발자국은 하나님에게로 걸쳐 있고 다른 한 발자국은 유대 총독에게 또 아니면 다른 정치자들에게 아부하기도 하고 뇌물을 주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그거 진짜 믿음 아니라 너희가 총독에게 대하듯이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니,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너희의 삶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처럼 우리에게 회복되길 원하는 것,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정말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 만나는 감격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누구누구야 왔니? 너희 세상 가운데 살면서 힘들고 지친 그 모든 것 내게 내려놓아라. 그리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봉사는 열심히 하시는데 예배는 안 드리세요.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사실 주님 사랑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봉사하고 애쓰는 거,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우리의 삶 깊숙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시간.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배를 경험하면 우리의 약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요. 맞아, 하나님이 전부야.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내 문제가 해결되지, 내가 밤 이슬 맞도록 달린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힘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맞아,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막연했던 하나님이 뚜렷해지기 시작하고요, 용기 없어 좌절되어 있던 내 마음 가운데 용기를 넣어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것. 오늘 말라기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예배예요. 떡으로 제물을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없는 떡이에요. 와 있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진짜 그들의 마음이 없는 예배, 그들의 열정이 없는 예배,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 진짜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우리 헌금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고단하게 한 달을 살아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복 주셔서 이 예물이 더 큰 것으로 뿌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곡조가 있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찬양하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감사, 이게 우리 안에 있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참 먼 거리도 걸어서 예배하셨어요. 그 시대와 우리 시대에 부족한 게 뭘까? 감격이에요. 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 간절함. 저는 광야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는 특별했어요. 왜? 그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뛸 수 없는 시간이에요. 광야에 살 때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과 하나님은 뗄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시간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으로 충전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세요.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유대의 총독들 앞에 가면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대통령을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몇 시간 전에 와서 예행 연습을 해요. 그러면 상장을 받으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옆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다 대통령이 오기 전에 신원검사도 하고요. 또 와서 예행 연습도 해요. 유대의 총독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을 만나는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고 준비되고 또 참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 여러분에게 이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충만하게 은혜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참된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의 대상이세요. 여기에 보면 너희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진설병을 드릴 때 그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떡을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이 떡을 드리지만 이 떡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이 찬양이 있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지만 진짜 드려져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저를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을 드리고 제 감정을 드리고 제 삶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또 곡식으로 드리는 것, 소제는 추수한 첫 열매를 바치는 제사입니다. 소제와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기에 7절에 보면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떡이 더러울 수 있지만 이 떡을 만든 재료가 더럽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어떤 떡은 곰팡이 쓴 것도 있을 거고요. 또 부족한 뭔가 완전하지 않은 재료로 떡을 만들어서 떡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나 마음은 부족하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이용하면 어떨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은 다 거룩한 떡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번잡한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원하고요.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것, 그 눈물이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이들이 정말 똑같은 거예요. 더러운 떡을 드리는데 떡의 모양은 똑같아요. 어차피 드려질 거고 어차피 먹을 거잖아요. 또 눈먼 제물을 드리는 것, 어차피 이 제물 드리니까 이 제물이 태워지고 없어질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진짜 받길 원하시는 것은 이 떡과 이 제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이고요,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면 먼 거리에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뭔가가 잘못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 마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 왜 그렇게 자꾸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세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저 그 하나님으로 믿길 원합니다. 저 정말 어렵지만 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저 정말 너무 바쁘지만 제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제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하나님이 분명해지세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구체적으로 믿어지시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체험돼요. 11조 드리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저도요. 저희는 자취를 했는데 이 자취를 하면 이 단위수가 커지잖아요. 다른 친구들 용돈 받을 때 한 몇만 원 받는데 저는 몇십만 원을 받았어요. 왜? 자취하고 뭐 생활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이해할 때 이게 단위수가 다른 친구 용돈만큼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갈등이 됐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시간은 좀 걸렸어요. 그 11조를 드린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더라고요. 주일 예배에 드린다는 게 왜 이렇게 일들이 많아요? 근데 시간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 주일, 그 다음에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이야. 이 시간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시간이야. 그럼 내가 예배 가운데 가면 저는 그 상상을 해요. 승철이 왔니? 하면서 나를 안아주시는 느낌. 그리고 내가 투덜투덜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망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너에게 힘준다. 이렇게 꼭 안아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주시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넋두리를 풀어놓은들
그 사람들이 내 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자꾸 문제만 더 복잡해지고요.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참된 예배의 중심입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는 뭔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더러운 떡, 병든 짐승.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9절, 우리 한번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조금 어떻게 보면 무서워요. 네, 여기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다 더러운 떡을 드리는 사람이고요, 병든 짐승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경험해야 되는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이 덮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매번 고백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주님은 어디 갔고 그냥 분주하게 아침에 어떻게 출근했는지 모르고 저녁에 어떻게 퇴근하는지 모르고 하루를 보내고요, 토요일쯤 되면 벌써 일주일이 다 지나갔네.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진짜 일주일 내내 주님, 주님, 주님 이렇게 생각하고 내 생각과 삶과 물질과 생활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흠없이 온전한 제물이 되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고단해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힘들어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사실 내 공로로 생각하면 나는 이 성전 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드린 것이 다 부족하고 병들었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내 모든 추함을 덮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불편함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족함은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 저를 덮어주시고 우리 더러운 것이 있으면 깨끗한 천으로 덮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내 것은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 삶이 제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려지고 내 재능이, 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 주일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일주일 내내 선한 생각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온전하게 흠없이 살아야 되고요,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잘해줘야 되고요, 화도 내지도 않고요. 그래야지 흠없이 드려지는 예물이 될 텐데 오늘도
우리 아들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요. 올라오기 전에 부족함을 가지고 올라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화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 이 더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문을 닫아버리겠다, 내 거 받지 않겠다 그러시면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때, 주님으로 우리의 삶이 덮어질 때 우리가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부족해요. 여러분보다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이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덮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정말 바쁘게 살다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아시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마음, 주님 정말로 저를 덮어주시고 제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만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에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저를 받으시고 저를 통해서 귀한 제물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고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바쁜 중에 시간을 내고 또 물질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빈 심령 가운데 은혜를 채워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면 되겠다, 하나님이면 이 문제 뚫고 나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 자신감, 그 위로, 그 축복을 경험하고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예배를 정말 온전히 사모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새로운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자를 찾으셨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갈등이 뭡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정말 유대의 총독에게
멀쩡한 양들을 여러 가지 뇌물을 주니까 멀쩡한 양들이 없는 거예요. 건강한 양은 다 유대 총독들에게 또 정치인들에게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갖는 믿음이 뭡니까? 내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 총독이나 정치인이나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이고 계시고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유대의 역사는 이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 이곳을 움직이는 것은 외국 세력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저 강대한 나라를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왜 우리는 절망할까요? 왜 내가 하면 내가 바라볼 때는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세요.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저는 우습기도 하고요. 제가 너무 부족해 보이는 게 뭐냐면 폐혈증. 저는 폐렴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폐혈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아멘 하면서 뭐 폐렴하면 뭐 감기 친구. 그래서 감기랑 다 비슷한 게 폐혈증인 줄 알고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폐혈증은 굉장히 심각한 거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이 폐혈증으로 많이 돌아가시는데 이 폐혈증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거더라고요. 그거를 딱 듣는 순간 내 안에 믿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암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 경제적인 어려움,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거는 안 되겠지, 이거는 어렵겠지, 이거에 문제가 있겠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이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고 치유받는 것. 질병이 있습니까? 이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제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니 예수께서 이 질병 가운데 기도하시고 치유해 주세요. 이게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 시간 만나주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재능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고요, 진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